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도록 이 시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언서 지금 13번째 말입니다. 우리가 소예언서를 우리가 4번에 걸쳐서 공부하는데 12예언자이기 때문에 3명씩 이렇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이들도 대예언서 못지않게 각자의 독특한 삶을 살았던 그런 예언자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린 것과 같이 연대기를 한번 다시 놨습니다. 역사를 좀 알면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절이 지나는 솔로몬의 죽음은 분열왕국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922년 가운데 있죠.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200년간 북왕국 주도의 분열왕국이 끝나고 북쪽이 멸망된 다음에 남왕국이 멸망하는 것은 586년인데 그 전에 멸망되기 전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의 701년, 요시야 개혁 621년, 되게 중요한 연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호세아, 아모스, 이거는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이죠.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했던 자들이고, 그들의 예언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역시 이 예언자들의 말이 맞았구나 해서 그 예언자들의 말이 모아져 가지고 그게 남왕국으로 내려옵니다. 남왕국에서 이사야와 미가가 호세아와 아모스의 예언을 영향을 받아서 다시 남쪽에 그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오해는 조금 우리가 연대기가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성경은 그 사이에 주어지고, 오늘은 이제 오바댜, 요나, 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바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된 직후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남쪽에 있는 에돔이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힐 때 그 에돔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오바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나는 연대기적으로는 이제 북왕국이 멸망되기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적인 이야기보다 굉장히 이렇게 그냥 내러티브 형태로 주로 취해져 있습니다. 미가는 이제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 이사야는 귀족의 가족으로서 중앙 정부에 이야기를 했다면, 미가는 농촌에 있는 핍박받는 이들을 위한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바댜, 요나, 미가의 역사를 우리가 좀 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바댜는 뭐냐? 에돔에 대한 심판이다. 오늘 이게 조금 연대도 필요하고 지리도 필요하고 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거기 이제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자리를 잡고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고 남왕국은 예루살렘. 그게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변가로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블레셋이 있고, 북쪽으로는 시돈, 두로, 베니게라는 그러한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끼고 내려오면 남쪽에 에돔, 그 다음에 동쪽에 모압, 그 다음에 그 북쪽에는 암몬이 있고, 또 북쪽에는 아람이 있죠.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게 이제 특별히 그 나중에 바울이 변화되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아람이 거기 있고, 또 암몬에는 이 라밧이라고 하는 그 수도가 있고, 모압.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롯의 자손들이 이제 거하게 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에 이제 에돔은 굉장히 이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에서 살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에돔은 이제 원래는 에서죠, 에서. 야곱과 에서로 나뉘어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나라로 했고 그 남쪽에 에돔은 이제 에서가 정착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오바댜서와 이제 오바댜에서 이게 에돔에 대한 선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오바댜서는 그냥 21절밖에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알려져 있고 이 기본적인 것을 제가 여기서 써봤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돔은 형제되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약탈하고 괴롭힘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민족입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과는 달리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를 짓밟으며 자신의 힘과 가진 것을 자랑하며 교만해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오바댜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전하는 예언서입니다. 제가 우리 장신대에서 이제 구약 성경 공부라는 과목이 있는데 제가 한 학기 동안 오바댜, 요나, 미가를 제가 가리키면서 그 자료를 제가 오늘 여기 많이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 있어서 중요한 구절은 설명을 그때 여러분이 또 읽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바벨론과 대비가 되죠. 바벨론은 아예 강력한 나라로서 이제 이 유다를 괴롭히고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에돔은 그 나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약한 나라죠. 약한데 강한 나라에는 비굴하지만은 약한 나라에 대해서 그 약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됐는데 옛날에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박수를 치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올라와가지고 약탈을 하면서 또 이익을 취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에돔에 대한 멸망이 구약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형제의 그 멸망을 즐거워하면서 약탈하고 그 작은 이익에 동참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강자 앞에 약하면서 약자를 짓밟는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에돔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를 전후해서 에돔의 멸망에 대한 게 많이 선포되는 이유는 그 포로기 때의 그런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 에돔을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위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지답사를 가면은 그 사해의 남쪽에 있고 또 북쪽으로는 뭐냐 모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야곱이고 에돔은 그 형 에서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 에돔이 밑에 이렇게 넓은 땅을 찾아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에서부터 이제 그 올라오려고 하는데 에돔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회해가지고 모압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에돔이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올라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제 이 다윗이 위에 있는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을 다 정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에돔이 유다의 봉신 국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 이후에 나라가 이제 분열왕국이 된 다음부터 주전 8세기부터 유다와 이스라엘이 또 적대 국가가 되고 에돔도 서로 맞서고 에돔이 유명한 뭐예요? 노예 장사를 사람을 막 노예로 사고 팔고 하는. 그래서 아모스 같은 데서는 많이 이제 비난을 했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인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에 에돔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그 헤롯이 이제 에돔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의 족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이류 유다라는 걸 가져서 나중에 에돔이 이제 유다를 점령해서 자기의 그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이스라엘의 유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인치로 그 헤롯이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짧은 기절이지만 에돔에 대한 비판과 심판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만국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예언서 구조가 그렇습니다. 에돔의 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돔의 멸망과 함께 만국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열방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유다에 대한 어떤 그 질책이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심판이 이루어지만 마지막에는 열방이 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거기 써놨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 형제 야곱이 멸망당하여 바벨론 사람들이 성문에서 재물을 취할 때 그들처럼 야곱 족속에게 포악을 행하였다. 이제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형제가 재앙을 받던 날에 에돔은 방관하지 않아서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아서 했다. 형제가 고난받던 그날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아서 했다. 야곱 족속이 패망하던 그날 야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했다. 그때 그 재앙을 보면서 방관하지 않아서 했다. 야곱 족속이 패망하던 그날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아서 했다. 그때 도망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아서 한다. 이게 다 에돔이 행한 악이죠. 야곱 족속이 고난받던 그날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말아서 했다. 하나님은 에돔을 그의 거처에서 끌어내려 멸할 것이다. 그 에돔이 이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교만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려서 멸할 것이다. 에돔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하게 하고 행한 대로 받게 한다. 에돔 사람은 높은 곳에 살면서 누가 능히 나를 땅 위에 끌어내려 멸망시켰냐고 교만했다. 그 성지답사를 가시면 페트라라는 지역을 가면은 이 산악지대에 거한다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산 위에 집을 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와서 전혀 그들을 해할 수가 없고 굉장히 힘들죠. 거기 살면서 이제 교만했던 그런 모습들을 에돔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주요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돔은 형제의 멸망을 보고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 형제를 약탈하고 이익을 챙깁니다. 남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얄팍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의 예입니다. 에돔은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잔인한 이기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이러한 에돔에게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에돔은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도 바이트메고에서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기초한 자신감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몰하다 멸망당할 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온갖 야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고 갚아주시고 열방 위에 이스라엘을 높이실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약한 자를 돕고 안전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유명한 그 요나서입니다. 구약에서는 요나서의 그 이야기가 예언서라기보다는 예언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40일 후에 멸망될 것이다. 이 정도. 그것도 이방인들한테 전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인 예언서와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듯한 모습이고 그러나 굉장히 이야기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을 대표하냐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을 끝까지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세 단계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가지 않는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이 쳐서 그리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에서 겨우 구원을 받았어요. 그 두 번째, 몸은 가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 이 두 번째 요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몸과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원하는 뭔가 그 인간의 자아를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자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요나서와 요나. 아까 얘기한 대로 예언자 요나가 예언자답게 했던 일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자. 요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언보다는 기적과 능력의 예언자 같은 엘리야 시대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날도 요나 이야기의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좀 지나가는 말로 우리 장신대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잖아요. 그러면은 이사님들이 교수를 채용할 때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요나서의 역사성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러면 탈락이고 믿습니다 하면 믿습니다. 이게 뭔가 성경의 역사성을 믿는, 왜냐하면 터무니없잖아요.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40일 있다가 살아났다는 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럴 정도로 오늘날의 이 모더니즘, 역사적인 시대에 성경을 믿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으로 얘기할 정도로 요나서의 기적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신에게 회개를 하고 짐승도 베옷을 입고 또 물고기에 삼켜지고 나중에 박농쿨이 막 하룻밤마다 커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성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나서의 시대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본문 바깥에서 요나 얘기를 할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의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소한 여로보암 2세보다는 이전일 것이라는 거죠.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박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나가 얘기한 대로 땅을 얻었으니까 최소한 여로보암 2세 820년 이전으로 봐야 하느냐, 이게 바깥에 있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요나서의 그 내용은 그 주제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선교하지 않고 계속 폐쇄주의로 가는 철저한 유대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니느웨를 이제 멸망을 선포하는데 함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전히 니느웨가 멸망되지 않고, 다음 주에 하는 나훔에 보면은 니느웨가 멸망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니느웨가 멸망되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요나서를 하나님이 이제 이 요나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오늘날 자, 네가 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럼 우리가 아니 왜 하필 일본입니까? 일본은 30년 동안 우리를 억압했고 끊임없는 우리를 공격했고 그 악한 감정이 있는데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건 일본만은 안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도 자기들을 계속 억압하고 공격하는 그 적 니느웨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상관없는데 니느웨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거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방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를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철천지 원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만큼은 용납할 수 없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나의 불순종이 막 그렇게 이해 못할 건 아니에요. 이해할 만한 것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문학적 구조에 이제 4단계로 나옵니다. 1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싫다.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정하냐면 이제 여러분 얘기가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를 부릅니다. 자, 저 악한 도성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요나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길을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항구 요바에서 다시스를 향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 꼭 니느웨만 복음을 전합니까? 다시스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까?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차선을 이름으로 차선을 핑계로 최선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차선이라는 무기 때문에 최선을 포기하는 바로 그게 인간의 이제 악을 행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것이죠. 차선이 결국 우리를 최선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쫓아와가지고 이 요나가 그냥 듣자마자 무조건 도망가가지고 배 밑에 가서 밑창에 가서 딱 숨어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풍랑을 일으키는 거야.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드느냐? 풍랑이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 그래서 선장이 이게 지금 신이 놓였나 보다. 기도해라. 그 신이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 선장이 보니까 그래서 어디 보니까 배 밑창에 가보니까 요나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잠을 자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잘 때에 그를 갈비뼈를 우리가 갈비뼈를 꺼내잖아요. 근데 그때 잠자는 게 그것 때문에 마취라는 거를 발견한 게 바로 하와가 잠자고 있을 때, 그 상태가 마취 상태라고 같은 거거든요. 요나가 그 정도로 심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 선장이 그를 끄집어냅니다. 야, 네가 지금 잠잘 때냐? 지금 기도할 때다. 이방인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야, 네가 누구냐? 하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아마도 풍랑이 멎을 겁니다. 스스로 나 때문입니다. 하고 이제 그들 앞에서 나서게 되는 것이죠. 원래부터 나서는 게 아니라 끌려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한번 이 사람을 살려보자고 했냐. 아무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빠치는 거죠. 바다에 빠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다 생각은 바다가 일종의 혼돈이가 악이거든요. 그 악한 데로부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받아서 바다로부터 요나를 이제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은 이야기 구조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감사실. 왜냐면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 참을 수 없다면 탄식실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견딜 수 없습니다. 빨리 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니까 아마 요나의 물고기가 조금 공간이 넓어가지고 아마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하고 나서 거기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이 도피와 비움이 되고 2장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게
감사시를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3장입니다. 다시 하나님 명령합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 요나가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스를 니느웨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양만 보면은 전형적인 예언서입니다. 요나가 회개했구나. 그러니까 그랬는데 가서 이게 이 40일을 그러니까 거기는 3일길을 다녀야 되는데 그냥 한나절 야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하고 한마디 외치고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상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막 한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야 회개 안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 그리고 가서 저 뒤에 가서 성 바깥에 나가서 가만히 구경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겠지 하고서는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3번에서 뭐냐면 요나의 회개는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인 회개죠. 내가 또 한 번 순종하지 않으면 이번엔 죽겠구나. 그래서 억지로 예언자 직책을 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왕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방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지도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그래라. 우리만이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다 베옷을 입혀가지고 회개해라. 그 동물들까지 했다는 게 조금 신기한 거죠. 동물이 회개할까? 이 회개라는 거는 사람이 잘못한 건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모든 짐승들까지도 회개에 참여했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기 니느웨의 회개는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도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이런 예언자들이 얘기했는데 이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한 예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고 강팍해가지고 이들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까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백성이라면 이 요나의 모습은 이 니느웨의 모습은 철저하게 회개에 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계획했던 재앙으로부터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전형적인 회개와 하나님의 돌이킴 이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3장입니다.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났더라면 그냥 우리가 이제 예언서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4장이라는 게 4장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4장입니다. 4장에 들어가면 요나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아니 저 니느웨가 멸망했어야 되는데 멸망되지 않고 구원을 받다니.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고 저들을 견디신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에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가 빨리 망하기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저 나라가 저 니느웨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는 멸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서는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막 씩씩대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가 이제 사막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요나가 이제 아침에 막 해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데 갑자기 박농쿨이 쫙 갑자기 자라가지고 요나의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늘. 그래서 그늘 가운데서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려나 하고 많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농쿨이 확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농쿨 때문에 더위를 가질 데 없으니까 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너는 하룻밤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저 박농쿨 그것도 아쉬워하는데 내가 이 땅에 11만 명이나 여기 보면은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게 마지막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고서는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이죠. 이 4장은 이 요나의 자아와 하나님과의 그 싸움이에요. 싸움. 근데 마지막에 요나가 하나님이 한마디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나의 말이 왜 없지? 요나가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든지, 아닙니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딱 요나의 반응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도 요나는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이 요나서 5장을 쓰기를 원한다. 그 5장이 뭐냐면은 11만 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제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러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결단을 기대하는, 이게 이제 요나서 5장을 향해 나가는.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이 요나를 향해 요나의 그런 폐쇄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바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전승과 만납니다. 결국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요나서를 뒤집는 사도행전, 구약의 일종의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고, 한편으로 유대인들의 유대교, 우리 민족만의 구원받겠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이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두 종류의 그 사상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와서 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순결주의, 순결을 강조하면서 이방인들을 잘라내고 북이스라엘을 잘라내고 유다만 철저하게 뭉쳐가지고 그 폐쇄주의, 우리만이 진짜 깨끗하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하는 그 폐쇄주의의 중심에 이제 요나서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돌아와서 끊임없는 이방을 향한 선교를 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두 가지 경향이 이제 이 포로기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유대민족을 강조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유대교 랍비 유대교로 가게 되었고, 이방을 향해서 문을 열어나가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이 두 가지 교가 이제 포로계는 존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규절을 한 번 더, 지금 얘기한 것들 한번 읽으시면, 1장 2절에 이제 명령하는 거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자, 상달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니느웨가 악해서 사람들한테 막 억압을 하니까, 억압을 받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재판장처럼, 하나님 저 니느웨 버려주세요, 힘듭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게 상달입니다. 한마디로 재판장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잘못했는가를 할 때 왜 그러느냐면, 이웃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억압을 받는 백성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찾아와서 진짜 그런 거를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건데, 악독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그런 뜻이겠고요. 자, 1장 6절. 이제 여기는 뭐냐면 아주 아이러니한 거죠. 선장이 요나한테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야,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힘든데, 야, 기독교도 뭐하냐, 기도해,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그런 거죠. 자는 자야 어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사람들은 이제 멸망될 걱정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신앙이 아니라. 1장 9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요나는 폭풍이 막 몰아오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쫓아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건 하나님과 요나의 비밀적인 그런 깨달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할 수 없다. 내가 땅 끝까지 가다가도 쫓아오겠구나, 이런 거죠.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도망다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쫓아오는 거. 하나님 야곱을 계속 쫓아가가지고 야복강까지 확 변화시키거든요. 요나는 이제 뭔가 그걸 깨달으면, 아,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가서 나를 던지라,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자발적인 이 고백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락하는 수동적인 고백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뭔가 역사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죠.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고기 안에 요나가 들어간 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고통이지만, 성경은 그걸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일 동안 우리가 요나가 뱃속에서 힘들어가지고 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일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맥락이죠. 3장 2절, 두 번째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두 번째로, 이것이 첫 번째 다른 이유는 뭐냐? 요나가 들을 때 이번에 내가 듣지 않으면 이번엔 죽겠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갑니다. 3장 4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요나의 예언 방법이 불성실하다는 걸 깨닫는 건 뭐냐면은, 이게 3일 동안 여기 잠깐 하고서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3일 길을 가서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외치지 않고 그냥 잠깐 외치고 들어가서 자기 임무를 다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4월 동안 걸을 만한 동네를 그냥 하루 잠깐 외치면서 끝내버린 거죠. 왜? 멸망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서 하니까 일도 대충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철저한 회개의 모습은 오히려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그게 7절 8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동물에게 입히는 게 조금 이상한 거죠. 동물이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은 인간이 했는데 동물한테 이렇게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이들을 돌이키십니다. 자, 4장 2절, 드디어 요나와 하나님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를 간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마도 자비로워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텐데 나는 그 꼴을 못 봐. 분명히 구원할 건데 난 못 봐. 하고서는 이제 그래서 도망을 간 거란 얘기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4.4, 이 3절. 여러분, 이게 요나의 보통이 아니에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게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거를 보고 내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서의 주제는 단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자기들에게 악한 일을 행한 그 적들까지도 용서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실행하기 어려운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어쨌든 이노의 백성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뭔가 이 두 생각이 대립되는 거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니느웨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가 대립된 모습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나서의 논리는 제목이, 제가 이제 전에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다시스에서 니느웨까지. 우리의 자아가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끌어다가 니느웨를 가게 하시는 거죠. 3단계입니다.
요나는 처음에 몸도 마음도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향해서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 요나는 매를 맞은 후에 몸만 니느웨를 향해 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요나가 몸과 마음 모두 니느웨를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거는 이제 요나가 아마 요나는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나가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뀌지 않았을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미가서죠. 미가는 이제 역시 이사야와 같은 예언서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얘기했고 이사야와 같은 시대인데 특히 농촌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심판과 구원을 강조하고 죄의보다 윤리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가는 뭐냐? 하나님 같은 이는 누군가? 주로 이사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750에서 690년까지. 이 고향은 모레셋이고 여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인데 이사야와 달리 농촌의 출신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많이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들을 억압하는 지도층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올려가서 성전을 직접 공격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에 참 예언자로 인정되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레미야 26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이 모레셋은 시골 출신인가 여기는 정이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적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했으나. 그러니까 미가가 한 말을 예레미야가 다시 얘기하는 거니까 예레미야의 얘기가 미가의 얘기가 예레미야 때 참 예언자라고 인정됐다는 뜻이죠. 미가서의 시대적인 상황. 미가 시대의 사회는 주로 농경사회였고 부는 주로 땅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가족은 여호사 시대 때 땅을 분배받은 이후로 조상부터 물려받은 땅을 유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지파 동맹일 때에 12지파를 나눠가지고 이제 땅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이 땅은 지파 바깥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거류민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넘길 수 없으니까 오늘날의 토지 공개념과 같은 거죠. 땅을 팔 수 없고 그 땅을 그냥 그 사람들끼리만 평생 살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게 왕정을 지나면서 이사야 미가 시대를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주들이 이 땅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기근이 됐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그래서 어려움이 돼가지고 이제 이들이 농사를 짓지 못해서 이제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그러면 이 부자들이 빚을 주고 나중에 이제 이 경작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느냐. 못 갚기 때문에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지주들은 그 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농민들은 이제 하나의 노예가 되는 거죠. 농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농노가 되면서 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성경의 생각은 뭐냐면 인간은 뭐냐면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땅에서 살고 땅에서 난 것을 먹고 땅으로 돌아가는 이거를 인간의 가장 중요한 행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땅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켜가지고 이 큰 지주가 돼서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사치스러운 것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땅과 백성을 분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토지 공개념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미가인데 이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고 가족이 소유하여야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자기 땅을 소유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정시대가 되면서 도시, 특히 왕족이나 귀족들이 농촌의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종종 흉년의 시기를 견디기 어려워서 조상들의 땅을 팔기 시작하고 결국 지주들에게 빼앗기게 됐습니다. 지주들은 단지 제한제 때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기만 기다리지 않고 그들의 땅을 팔 수밖에 없도록 해서 필요하다면 땅을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은 지주들의 편에 섰고 뭐 이래가 재판해가지고 다 땅을 지주한테 옮기도록 해버린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는 없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비유는 전형적인 입니다. 이게 그 이세벨 땅이 갖고 싶으니까 이게 이 나봇의 포도원 비유가 그거거든요. 이세벨이 땅을 갖고 싶으니까 가서 야 땅 좀 팔아. 그 땅 나 갖고 싶어. 그랬더니 이 땅은 조상 때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 이세벨은 외국에서 온 여자거든요. 그래?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나봇을 음모를 꾸며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면서 그 나봇을 죽인 다음에 그 땅을 빼앗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 약탈 그런 장면들이 이제 후대에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거를 고발하는 거죠. 고발. 문학적 구조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에 대한 심판과 구원, 또 시온의 몰락과 회복, 그리고 뭐 이런 논쟁하고 탄식하고 약속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등장하는데 이 주요 신학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사회비판입니다. 집과 토지 소유에 대한 상류층의 탐욕 비판. 이사야도 이게 있지만은 미가는 더 심하죠. 미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층, 제사장, 예언자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을 선포합니다. 재앙 선포를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 와중에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등장한 거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미가서에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한번 거기 주요 구절을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이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자료를 만든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인데 양쪽을 지금 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 미가는 히스기야 시대에 이랬다. 자, 2장에 그게 유명한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다 짜가지고 오늘 이제 침상에서 막 이 약 꾸며가지고 날이 밝기만 하면은 가서 힘이 있으므로 왕의 권력과 또 법정의 권력과 이걸 가지고 그걸 빼앗는 겁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더라.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그런 그 죄악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오늘날까지도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아까 이것도 쓴 거네요. 미가 시대 얘기를 한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땅을 뺏고 집을 뺏는 그러한 그 부유층들의 모습들. 그 다음에 3장 1절 4절 여기도 아주 굉장히 아주 내곡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도자들한테 정의를 아는 것 이렇게 하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지도층들의 죄를 얘기하는데 가죽을 벗기고 뼈에 쌀을 뜯고 살을 먹고 아주 그냥 굉장히 강력한 언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얼굴을 가리울 거다. 그런 얘기죠. 거기 이제 1절에서 정의를 안다는 게 뭐냐? 추상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근거하여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계층의 백성들이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특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의를 한다는 것은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당대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세의 법을 집행하는 사법을 권하는 자들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와 사법의 권한을 가진 모든 자입니다. 이들이 마땅히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해야 하지만 여러 모양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백성들을 향한 착취를 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원인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익이 눈먼 권력을 만듭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예언자들이 그럼 자기 역할을 했느냐? 예언자들도 역할을 못했다는데 그 역할은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듯. 뭔가 갖다 주고 좋은 거 갖다 주고 이러면은 평화를 선포하지만 채워지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당대에 선지자는 이익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없으면 전쟁을 선포하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눈치에 맞추는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자의 마땅한 의무는 지도자를 향하여 죄를 고발하고 그들의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능력이 충만하고 옳지 않은 것을 말하는 정의감, 옳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4장 자, 그 다음에 4장 넘어가서 하고 4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날은 모든 열방이 모여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죠. 자, 5장 1절은 유명하니까 오늘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베들레헴 율베그라다야 너는 유다 속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는데 베들레헴 작은 도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고 그리고 근데 거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니까 메시아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신약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로.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당대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왕들이 그걸 못하니까 왕 대신 오게 될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당대의 왕이 아니라 신적인 하늘에서 오시는 분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 사상이 있었고 그 메시아 사상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 있는 예수다.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장 8절이 너무 유명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황금률이다. 신약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웃에게 행하라.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뭐냐면 예배는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데 정의는 행하지 않는 그런 시대. 예배를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그런 시대를 향해서 예배보다 정의가 필요하다. 너 뭘 해야 되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거든요. 가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는 첫째, 정의입니다. 이건 좀 더 공적인 거죠. 인자입니다. 좀 더 개인적인 거예요. 사랑을 베푸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정의란 사회의 약하고 힘없는 자를 배려하는 공평의 실천입니다. 인자는 언약의 신실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은 친구처럼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단어, 인의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정의는 공적인 것, 긍휼은 개인적인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미가가 원하는 것은 예배와 윤리가 나뉘지 않고 사회 정의와 참된 종교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주전 8세기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이사야, 또 아모스, 미가, 또 예레미야 쭉 이어지는 그 예언자들의 중요한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예배와 윤리가 균형이 된다. 예배가 화려하면 그만큼 영향을 줘서 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이 사회를 뭔가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것인데, 특별히 이 미가에 나타나는 세 가지 정의, 인자, 하나님의 동행, 이것은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2분 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출장 갔다 오느라 비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질문할 게 있었거든요. 곤란해 하실 것 같아서. 요나서를 믿으세요? 역사성? 네. 네. 저는 이게 신학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 재밌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요나서에 나온 니느웨가 나오는데 교수님이 설명을 안 하셨어요. 니느웨가 어딘지.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일본에 만약에 수도가 동경이라면 우리가 동경을 하나님 멸망시키겠다 가서 근데 회개를 선포하라. 거기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나가 도망갈 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겠다는 게 기독교의 복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에 원수가 있으면 오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다 보니까 진짜 오늘 깜깜하더라고요. 다행인 건 이제 오늘 빼고 딱 2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광고인데요. 다음 주에는 배 교수님이 학교 일 때문에 여수에 가셔야 돼요. 교수 연찬회가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빠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대신 장신해서 다른 분을 보내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외식하는 날입니다. 집밥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 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강의는 진도대로 또 소외 연수를 다루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또 복되신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